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짧게 선포하겠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제가 한 40분에서 45분, 길면 죄송합니다. 50분 정도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정말 20분 미만으로 그래야 또 우리 김성재 형제께서 또 간증도 하시고 또 예, 보통 제가 교회를 독립침례교회를 시작하니까 이 절차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확립이 안 돼 있던 시절에 그 리오 더튼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한국의 성서 침례교회를 한 6, 7개를 세우셨던 분이시고요. 주한 미군으로 왔다가 구원받고 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한국 사람들 선교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한 20년 동안 영어 성경도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 독립침례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겼다는 데 대해서 자기는 너무 놀랍다 하면서 감사하고 고맙다 그래가지고 처음 찾아오신 선교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교제를 했는데 아무리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때로는 형식도 중요하니까 안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위원회를 오디네이션 커미티를 만들 테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몇 명이냐? 그래서 그때 5명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한 분이 있었고 뭐 포천에도 있었고 뭐 여기에서 한 5사람이 있었다 그랬더니 한꺼번에 5명을 그래서 2000년도에 12월 달에 안수를 해서 저도 안수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이 독립침례교회는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단이라는 게 없는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분을 우리 교회의 목사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을 하면 성도들이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제 안수할 때 성도 대표도 하지만 또 이제 이미 사역을 하던 사역자 한 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때 안수 예배 절차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아마 5번, 한 6, 7번은 뭐 대구도 가고 여기도 가고 뭐 하여간 가서 그분들 도와서 안수 예배를 인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거 안수 예배를 내가 인도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신은혜를 주셨네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예,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일단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보통 안수 예배 때 설교는 다 일종의 목회자들에게 당부하는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목회자가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부담을 줘서야 되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이루어야 가야 할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 보면 가장 최초로 쓰여진 책 중에 책이고 이 성도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박해를 받고 떠나서 정말 이 신생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경에서는 건전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는지 바람직한 성도. 근데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그렇고 2장에서는 어떤 사역자가 바람직한 사역자인가. 그래서 2장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그다음에 5장에 가서는 형제 자매님들 이러이러한 회중을 이루시고 이러한 교회를 만드십시오 하고 당부하는 내용이 5장에 들어가 있어서 특별히 제가 아주 그 안수하러 갈 때마다 사역자들에게 해당할 때 하는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김성조 형제님과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합쳐서 바람직한 교회를 주님 앞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짧게 좀 성경 본문 읽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에게 권고하는 자들을 알라. 그런즉 그들의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을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만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리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진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0여 년 가까이 주님께서 진리 침례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게으르고 많이 불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지만 주님은 저희의 부족함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교회원 일꾼을 또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연서 침례교회 우리 김명중 목사님 이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 김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함께 이루어갈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명심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5장에 가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되기를 12, 13절에 수고하는 사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교회의 리더십이죠. 교회의 일꾼들 너희에게 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개인적으로도 권고하는 게 또 사역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알라 그랬어요. 어떠한 분인지. 자, 말씀을 들으니까 뭐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건지, 또 자라온 환경은 어떤 건지, 사고 방식은 어떤 건지, 성격은 어떤 건지 이제 알아가다 보면 서로 어떨 때에는 이렇게 해서 좀 뭐랄까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 교회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에게 아주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솔직하게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안 맞아서 제가 집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테마틱하게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그 무슨 절차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셔가지고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좀 성격 자체가 그 뭐라 그래요? 그 MBTI에 보면 그냥 약간 무질서한 사람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즉흥적인 아주 즉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 사역을 안 하고 그 성경 공부만 하고 신학원에서 강의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서툴기 때문에. 그런데도 좋은 일꾼들을 또 집사님 포함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약간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친해지라 이거죠. 알아야 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두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써 있죠. 13절에 그런즉 그들의 이 일로 인하여 그들에 대해서 알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장점이 많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목사에게 시키신 일이 있잖아요. 말씀 선포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냥 귀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 있어요. 목사는 그렇지만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년 기간 동안에 최소 100여 명 이상은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둘이더라고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1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상처 입었어. 이게 얘기가 안 통해서 상처 입었어. 그런 분들이
주로 교회를 좀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뭐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했으면 조금 더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저희가 좀 더 이런 문제에서는 좀 덜 소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존경하는 게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2배로 더 존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쑥스럽더라고요. 제가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나보고 나를 2배로 존경하라고 그런 설교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성경 공부 테마가 나오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한국 교회 왜 한국 가정이 왜 망가졌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존중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정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교회의 가시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역 교회의 머리로서 리더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주신 분이 교회의 목사시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하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바람직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그를 잘 알고 그를 존경하라. 두 번째는요.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낸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아마 좀 피시식하고 웃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 데인데 화평은 무슨 화평? 과거에 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어요. 극동방송인지 뭐 CBS인지 약간 저 기독교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다툼을 한 거예요. 막 싸웠어. 뭐라고 막 말싸움이 붙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야? 왜 여기서 싸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도 전에 교회가 평안한 데가 아니고 싸우는 데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몇 군데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잘 싸우더라고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뭐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평안. 그래서 서로 뭐예요? 화평하라. 서로 화평하라. 화평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better, 나보다 더 나았다고 여기라 그랬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내가 뭐 불평을 하겠어요? 불만을 하겠어요? 뭐겠어요? 저는 이거를 아주 명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누굴 만나도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저분이 나보다 나은 분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당연하지. 내가 나오면 지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서 죄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온유하게 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신속하게 적절하게 징계하라. 이게 목회자로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싫은 소리 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온유하게 그 대신 온유하게 충고하라 또는 경고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14절.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실천해야 될 일인데요. 14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어떨 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나 뭐 질병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시는 분도 꽤 있어요. 믿음이 아직 초보일 때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럴 때 교회에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김영재,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렇게 세게 나가면 얼마나 쉽게 상처를 입겠어요. 그죠?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는 이제 목사님 안 만나러 간대서 왜 그러냐니까 30분 동안 아주 호되게 혼났대. 그냥 성경 19절 지적받고 얘네들 이렇게 안 하냐 그래가지고 그 저한테 왜 왔으니까 형님 밤낮 그냥 괜찮아 그 나의 유약한 성격을 이용해 먹는 거지. 나한테 오면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성격이 해가지고 지적을 잘 안 해서 제가 아주 이 목회도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하긴 해야 되죠. 그렇지만
격려부터 해야지. 나약하니까 우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연약한 자들 붙들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14절에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건 정말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도 뽑은 사람들이, 구원시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상에서는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적 기본 원칙,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첫째 구원의 대상이고 더 빨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지난번에 그나마 비교적 인내를 제가 잘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교회에서 폭발했더니 그냥 싹 나가버렸더라고. 목사가 왜 저렇게 화를 잘 내? 29년 만에 딱 한 번 화냈는데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끝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막 그 다음에 막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막 했는데도 안 먹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내는 이거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 성경에 해피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거 보면 참 쉽지는 않지만 소망의 인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성도들을 잘 서로 이렇게 사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야죠. 아무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고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일은 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복수했잖아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왜 지가 하냐고. 나는 항상 그걸 염두에 뒀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걸 알아서 하실 일을 왜 내가 하냐고. 그렇죠? 그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람직한 교회 모습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김성조 형제님도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인데 저도 구원은 다른 대학생 선교회에서 받았지만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성경 암송 구절이 좋아서 유명해서 그런지 그거를 우리 선교회 단체에서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 암송 구절 100구절을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원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딱 나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트롯맨이나 돌슨인가요? 돌슨 트롯맨이라고 하는 창시자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딱 찍혀 있고 앞에는 한글, 그건 개역 성경이 딱 그 당시에는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나중에 좀 후회했어.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 얘기만 할 게 아니라 10절로 가면은 구원받은 목적, 왜 우리를 새 창조,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새 생명을 주셨는가?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면 당연히 선한 일들을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죠. 10절까지도 같이 암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한 구절은 정말 제가 자주 외웠던 건데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냐면은 제가 기억이 두루 다니셨다만 돼 있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시면서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셨습니까? 여기저기 정말 내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 예수님은 사방으로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다 뭡니까 이거죠. 차가 없잖아요. 차도 없고 그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걸으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영어 성경으로 외워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마디 하면 went about doing good. 어디를 사방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항상 선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착하게 살았다는 얘기냐? 예쁘게 예쁘장하게 착하게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여기서 doing good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이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풀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밥도 먹고, 우리가 사주면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발생하는 삶을 사신 게 예수님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 하신 일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 굿. 그래서 굿 뉴스잖아요. 우리가 복음도 그만큼 그것이 자 마지막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못돼 처먹었어 그냥.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게 설마 나보고 한 건 아니겠지? 예. 그리스도인이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있으면 정말 난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도 분위기도 좋아지고 예를 들면 좋다.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기쁨을 준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행, 소위 말하는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선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셨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로마서 2장 4절에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한 교회다. 한 8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15절 한번 차근차근 시간이 없어 오늘은 제가 읽질 않았습니다.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 오신 김성조 형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단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시는 김성조 형님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방송 하나 가지고 나오시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일단 김성조 형님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명중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든 회중들을 대표해서 저희 교회 시초부터 창립 멤버로 함께 했으며 초대 집사이신 우리 홍용만 형제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서 같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여기서 이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얹어주시고 여기도 머리 위에 두 손으로 얹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참으로 모든 것에 으뜸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 지역 교회들로 표현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우셨던 30년 전에 세우셨던 진리 침례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주님께서 우리 김성조 형제님께 안수토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안수는 축복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는 임명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김성조 형제에게 축복하시고 또 책무를 맡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형제의 안수를 통해서 그 책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순수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로운 말씀들로 성도들을 믿음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이 모든 말씀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성도들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이제 각자 잘 상합하고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거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김성조 형제님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족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형제님을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실 것을 믿고 모든 지체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김성조 형제님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자, 김성조님 나오시고요. 제 2025년 02호 안수증명서 성명 김성조 생년월일 1971년 2월 7일 위의 김성조 형제님은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목사와 교사라는 은사로서 주님과 성도들을 섬겨오셨고 이에 저희 진리침례교회는 김성조 형제님을 목사로서 안수하며 담임 목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진리침례교회 회중 1동. 예, 우리 홍순표 집사님 꽃다발 증정했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꽃다발 증정하실 거예요? 예, 우리 또 다니시던 연서 침례교회에서 우리 또 축하 꽃다발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예, 우리 목사님 자매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 자매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성조 형제님의 간증 및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성경 말씀 하나 읽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4절 제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집중하라.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등한시하지 말라. 그것은 장로회가 두 손으로 안수할 때 예언으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 안녕하십니까? 진리침례교회의 신임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게 된 김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감히 목사직을 수행하겠다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혼자 스스로 예전부터 생각하기를 목사는 고매한 인격과 불변하는 믿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굳센 의지 정도는 있어야 목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던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다룬 것이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처참한 형벌과 고문을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에 목사는 저 정도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로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쓰시고자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김영균 목사님의 조언처럼 저는 그저 저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히 목사라는 자리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뛰어나거나 훌륭해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을 갖고 있거나 인성이 훌륭해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저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었기에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감히 이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단한 인격과 품성을 저한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죄인입니다. 다만 늘 말씀에 저 자신을 비춰보아 깨어 있고자 합니다. 말씀이 저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육신이 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주관하도록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생활이 삶의 일부로 익숙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일요일에는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집 근처 약수터에 다녀오다가 조심성이 좀 부족해서 자동차 길을 뛰어서 건너게 되었고 빠른 속도로 달리던 봉고차와 부딪혀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만 3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게 되었고 뇌 손상의 정도가 심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후유증 없이 4달 만에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과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셨고 부모님은 자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슬픔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는 대로 드리겠다는 기도가 아마 제 가족들에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이후 저는 무난하고 원만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정체성과 자아를 찾고 싶었습니다. 특히 왜 나는 교회에 다니는가? 라는 질문을 사춘기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많이 물었는데 본격적으로 그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니까 여러 가지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교회에 나갔습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책임과 리더의 자리를 맡게 되었지만 제 안에 다른 사람을 세워줄 만한 성경 지식이나 내적인 열매 등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학교 동아리를 찾아다니다 성경 연구반이라는 동아리 이름을 보고 나에게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 주제는 태양아 멈추어라 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도록 기도하고 선언했을 때 실제로 태양이 멈추었다는 성경 기록이 있고 그 기록처럼 미 항공 우주국인 나사가 그 시간의 격차를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중가요 곡조에 찬송과 가사를 붙이고는 따라 부르라고 하는데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곡조에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따라 부르게 하고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들도 100년, 200년 전에는 대중가요였다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또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을 지나치게 신성시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곳이 JMS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히 들렀던 CCC 동아리방에서 간사라는 분이 아주 위험한 이단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석 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 좋은 기독교 동아리를 만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했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을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우선순위를 훈련한다는 이유로 명절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장남이고 또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집을 비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순순히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아마 교통사고 이후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 있으셨을 것 같고 또한 아들에 대한 믿음이 명절에 있는 공백보다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감히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저는 큰 무리 없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전념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구원을 확실히 알고 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말씀 암송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것은 말씀 암송을 굉장히 강조하는 선교회여서 매년마다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3년 반 동안에 약 273구절을 외워서 말씀에 기반한 믿음 생활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에 대해서 배웠고 믿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81년 1월 1일 오후 1시에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은 언제 구원받는지 날짜를 확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구원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설명할 수 있고 구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인됨과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만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확실히 알고 이를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외운 273구절의 말씀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근거한 판단과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새성경이라는 킹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본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었고 그 결과 학관의 성경 공부 동아리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동아리 이름이 스페인 말로는 라 루스였고 영어로는 The Light, 빛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때 지도 교수가 김영균 교수님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편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제가 동아리 회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글 성경과 스페인어 성경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영어 성경과도 다르고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1년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온 새 성경, 처음 킹제임스 성경을 신약만 번역한 것이 1991년에 나왔는데 그 이름이 이제 새 성경이었습니다. 그 새 성경을 알게 되었고 이게 정말 맞나 틀리나 한영 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좀 검토해 본 결과 이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다, 빠짐없이 번역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침례교회는 당시 합정동에 있었고 그곳에서 열정과 지식이 뛰어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의 문제들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다 저에게 적용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경륜 혹은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성경 해석 방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 해석법이 정립되고 이에 근거한 성경 지식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형제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이 어떤 사람들을 우쭐하게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을 통해서 믿음과 인품을 단련시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교만함이 스스로를 망치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고 겸손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이후 많은 지역 교회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때 당시에는 어려움이었지만 그 덕분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유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여럿 계시고 그들 중 일부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믿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약 10분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분들 중에 6분을 알고 함께 교회 생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전국의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을 알게 되었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서 근처에 있었던 그레이스 침례교회에서는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더 밀접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또 다른 교회로 옮겨야 했습니다. 국내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채택한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 유학 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어서 교회가 시작된 곳도 있었고 또 근본주의를 표방하며 침례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최우선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장로교회로 시작하였다가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아시게 된 후 침례교회로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교회의 특성과 배경을 알고 공부하면서 제가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발견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집중하라.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등한시하지 말라. 그것은 장로회가 두 손으로 안수할 때 예언으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침례교회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획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 이 사실과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등한시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과 다양한 책들을 읽고 올바른 교리를 열심히 연구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81년 1월 1일 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전까지는 교회를 한 데를 댕겨본 사람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그때 처음으로 손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시간이 보니까 딱 1시더라고요. 그래서 81년 1월 1일 1시. 근데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막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침례계 목사의 절반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근데 구원받은 사실은 알아요. 여러분 중에는 언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시구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참 감사한 우리 김성조 형제님께서 봉사하시던 연서침례교회 김명중 목사님께서 우리 김성조 형제님 앞길을 위해서 좀 격려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서제일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명중 목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몇 분 정도 하면 되나요? 그럴까요? 네. 그러나 적절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형제님과 또 우리 정승은 자매님 그리고 김도희 자매님 그리고 김도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4년여 동안 이 가정하고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저희 교회의 지체로 몸된 지체로 들어와서 참 잘 섬겨주시고 또 한 지체로서 이렇게 아픔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 했던 이런 시간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칭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시간을 얼만큼 여쭤보고 칭찬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교회론이 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 회원들이 진짜 지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4명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니까 너무나 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고 또 좀 슬픈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네, 좀 울음을 참느라고 제가 좀 많이 애를 썼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이 4분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안에 지체가 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는 새로운 지체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성조 형제님을 우리 목사님을 고용을 하셨는지 지체로 받아들이신 건지 제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용을 하신 건가요? 우리 CEO로 고용을 하셨나요? 지체로 몸된 지체로 받아들이셨죠? 목사의 딜레마는요. 부족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이 저보다는 많이 완전하셔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도 우리 정승은 자매님도 정말 아낌없이 섬겨주셔서 정말 좋은 지체로서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부족한 우리 김성조 형제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은 우리 특히 김성조 형제님은 여러분들이 고용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몸을 여러분들께서 세워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신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김성재 목사님이 정말 앞으로 이 진리침례교회를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잘 세우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격려를 드리기보다는 제가 우리 형제님은 저보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형제님보다는 우리 진리침례교회 지체 여러분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김성조라고 하는 이 목사를 우리는 고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체로 우리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목사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관계도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제가 아신 우리 두 분, 네,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고 하시는데 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세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또 충고도 해 주시고 한다면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서 잘 서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김영균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 김영균 목사님도 또 다른 지체로서 섬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김영균 목사님을 2012년도에 처음 알았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보고 알았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고 이분의 가르침과 설교를 쭉 들으면서 참 굉장히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이시구나라고 느끼고 2018년도에 처음 뵐 때 저는 연예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몇 년 동안 방송으로 보던 분을 딱 직접 만나니까 이거 연예인을 제가 만나는 느낌이라서 너무 제가 또 감격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또 정말 아름답게 후임을 세우시고 또 다시 몸된 지체로서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체, 아름다운 또 역할이 바뀌어지는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 진리침례교회가 우리 김영균 목사님과 또 우리 김성조 형제님 이 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는 졸지에 또 많은 지체를 잃었습니다. 연서제일침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숫자가 한 100여 명 되다 보니까 참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덜 저기한데 여기는 이제 적은 수에서 거의 가족처럼 지내시던 가족이 이렇게 빠져나가시게 되면 굉장히 허전하시고 더더군다나 그런 그 친교 또 지체로서의 의식이 강한 교회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마음이 우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정말 아마 지체가 떨어져가는 그런 느낌이셨을 텐데도 기꺼이 또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일꾼을 필요한 사역에 쓰시겠다는 것을 순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목사님 이하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997년 5월 18일 14명의 형제들이 갈 곳 없어 그저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모임을 29년 만에 이렇게 큰 모임으로 발전시키셔서 이곳에 든든하게 지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이 애를 쓰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일꾼을 주셨습니다. 주님, 바로 없고 나오니 우리 김성조 형제님에게 위로부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 우리 김명중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다시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 일꾼들도 보내시고
아버지 굳건하게 그 연서 지역에 연신내 지역에 참 지역 교회로서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성정 대님 가족들, 친지들, 친족들 모두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더욱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도 풍성하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그 밖에 참으로 축하해 주러 오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김성조 형제님 12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이제 이 진리 침례교회의 12월 연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숙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주께서 맡기신 책임과 권한과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정무로 사랑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들 모여서 주님과 함께 경배했습니다. 연락하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이 교회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참으로 큰 축복을 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